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롯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우로나 좌우초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감으로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자기가 발로 밟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도 누리고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게 되었는데요. 갈렙이 유업을 봐서 특별한 일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사이가 온니엘이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막 쪽에 살면서 가난한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나에게 셈을 주시오. 셈을 주시오. 땅을 주시오. 그 말인데 아버지가 딸은 땅 셈 하나 얘기했는데 셈 두 개를 윗셈과 아래셈 두 개를 다 줘서 온니엘은 부요하게 살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온니엘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잘 가르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므로 오늘 성경을 읽는 모두가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셔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사람을 들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고 그는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모세는 그를 불러서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꿔주고 자기 보좌관으로 세워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라 그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호수아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늘 느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 삶에서 구원받아 광야 교회 생활할 때는 모세의 보좌관이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되었는데,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랐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르비딤에서 처음 기록되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당대의 가장 난폭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말렉의 군대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한 사람은 군사훈련과는 상관없이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해하고 나가서 싸웠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 옆에 서서 두 손을 딱 잡아줌으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는데, 모세가 안수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자기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자기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극히 담대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신 사람은 하나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민수기 1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데 이 광야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만져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에 원망을 담고 살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뽑아서 세웠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을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입에 뭐가 드러납니까? 원망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유치체가 이 광야에 없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와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하게 하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했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 찬송하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29절에서 뭐한 사람? 원망한 사람 전부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는 원망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니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다수는 원망하다가 망했지만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입으로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원망하는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입으로 하는 찬양 역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는 입에서 원망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감사의 말이 항상 넘치고 축복하는 말이 넘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벗이라 인정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고 내 재산 전부 저 종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엘리에셀을 신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이방인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겠는데 자기도 갈 수 없고 아들도 보내기 싫으니까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너 가서 네 마음에 든 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내 며느리로 삼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보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임하는 엘리에셀에게 평안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 리브가를 만나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했던 엘리에셀이지만 그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여호수아를 신임했습니다. 얼마나 신임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휘자로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면서 모세가 산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수아 하나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정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 산 중턱에 기다렸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신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임하고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자기 모세가 신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자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런가 보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가 신임하였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 말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담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데, 땅이요, 우리나라도 보면 기름진 땅이고 안 좋은 땅이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아들들한테 논을 나누어 주는데 좋은 땅 안 준다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땅을 나누어 주는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갑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죽어갈 때에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백부장의 소망대로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복을 준 것은 합당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와서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복 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복 받을 만합니다라고 아마 추천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추천해 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은 그가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한테 지키라 안 그러고 여호수아한테 지키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하여 진박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가족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고 해막을 지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은 출애굽하고 1년 후에 지어집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하고 한 석 달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야겠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임시로 회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임시 성막입니다만 임시 성막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얼굴을 대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데 그 해막을 지킬 때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한테 안 맡기고 여호수아한테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32장 앞에서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죠.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금송아지 사건에 개입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성막을 지킬 자격이 없어.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 때 그곳에 있지 않고 산에서 여호수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수아 너는 금송아지와 사건이 관련이 없어. 너는 성막을 지킬 자격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킨다 하면 성막에 머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라고 시편 122편 1절에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성전에 머무는 것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창조해 주셨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장전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끼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4절 이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지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종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 그랬고 뭐냐면 나도 그랬고 내 가족도 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 너희도 그래야 된다. 근데 만일 너희 뜻이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해놓고 안 해보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여호수아도 나는 온유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내 가족도 그렇게 섬길 거니 너희도 그래라. 근데 만일 그리 싫으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백성들이 뭐라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온 백성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사사기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걸 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좋은 본을 받아 그대로 살았다 그 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천국되게 지켜주시며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 모두는 원망은 다 던져버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성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신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주신 복을
베풀며 누리며 살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